그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록이 아니에요. 다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떠나려고 하니까 잠깐 하나 빠져먹은 게 있네 해서 그렇게 남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와 깨닫지 못하는 성도, 이것을 깨닫는 교회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 이것을 깨닫는 교단과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단의 차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 성도 중에도 깨닫는 성도와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의 의미와 그 질이 다릅니다. 선교가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냥 예배당 다니면서 예배나 드리면 됐지 뭐 하는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고요. 이 선교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교회는 뭐 예배 드리는 곳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과의 그런 교회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교단도 달라요. 많은 교단이 있지만 어떤 교단은 선교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교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단은 굉장히 이 방어적인 그런 교단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선교가 중요하다고는 말을 하지만 선교를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정도 컸으니까 뭐 선교사 한 명 정도는 파송해야 안 돼? 이렇게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그 김경대 선교사님 있는 시엠릿에 갔었습니다. 김경대 선교사님 보고 제가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몇 년 전에 그때 25년 전에 같이 사역할 때는 선교에 대해 별로 비전도 없던 분이 왜 여기 왔어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거제도까지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황금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가서는 한 번도 선교에 대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고 공예배에서 그리고 한 번도 선교에 대한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 물론 선교사를 파송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선교사님 우리 황금교회에서 맨날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하나도 선교에 대해서 설교도 기도도 하지 않는 교회 가니까 자기가 무슨 막 그 압박감을 느껴서 하나님이 막 부담감을 주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야 네가 가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김경대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래 우리 교회도 이 정도 컸으니까 선교사 한 명 정도는 뭐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선교는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닌데 이러니까 제가 갈 테니까 저 보내주실래요? 이러니까 김 목사가 간다면 뭐 내가 보내주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파송받아서 캄보디아를 가셨다라고 저한테 그래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교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어요. 나도 이제 이 정도 뭐 살만했으니까 나도 자가용도 한 대 있어야 되고 뭐 나도 이제 골프도 한번 쳐야 돼.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그 정도가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사명이에요. 선교는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면서 이거 과시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는 이만큼 하는데 우리는 그 과시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 선교는 체면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크게 과시하는 것은 아직 철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또 진행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셨어요. 창조 사역이 그랬거든요. 창조 사역의 꽃은 뭐예요?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뭘 했어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 하와를 만들고 그 창조 사역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네가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그래서 창조사역의 마지막은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여기 맡긴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선교명령을 한 마지막 이 지상명령을 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했던 그 모든 사역을 니들이 이것을 전파함으로 내가 했던 이 성육신과 내가 가르쳤던 것들과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만방에 가르침으로 이 내 모든 사역이 완성되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도 창조 사역이 그랬고 예수님도 마지막 사역이 그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가르치시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사역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처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는 이제 마지막 그 일들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마라톤에서도 아니 릴레이에서도 마지막 주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듯이 이제 마지막 선교 주자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명, 미션입니다. 사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은 운명인 거예요. 우리 황금교회에 왔다면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내 삶을 들여서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사람이 존재 이유를 안다면 그 사람이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것은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는 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을 몰라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우리 성도가 내가 뭘 할 줄을 몰라요. 존재 이유를 몰라요. 그 말은 내가 사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은 이유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선교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되찾았다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전하는 것, 그거예요. 일제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다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한 사람은 독립운동이 사명임을 깨달았던 사람만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투자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망한 나라를 위해서 왜 그렇게 헌신하냐고. 그 끝나버린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독립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나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 나라는 다시 되찾아야 돼.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돼. 그 일에 목숨까지 바친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민족의 독립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만 독립운동하지 그 외에는 독립운동하지 않았어요. 선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선교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선교하는 것 아니에요. 가서 얘기해보면 왜 선교하냐고. 아직 우리 이웃도 선교하지 못하고 대구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한국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은데 왜 굳이 저 외국 땅에 가서까지 하냐. 왜 그런 쓸데없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선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신 것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만 가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 하나님 나라로 같이 오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날마다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도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 능력을 구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평안한 삶, 출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은 나의 원하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제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화평마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단기 선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로 살아간다면 작다고 남이 무시할 수 없어요. 작은 고추가 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큰 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야, 황금교회 저러다가 큰일 내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나의 왕국과 나의 평안과 나의 부귀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오고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선교사 나가고 내가 헌신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그 선교할 마음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뭔데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은 내가 하지만 그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기 선교사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짜리 선교사지만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주일을 평생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산다. 일주일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일주일 갔다 오지만 선교지에는 일주일이지만 갔다 와서 평생을 선교사로 사세요. 보내는 선교사로 사세요. 평생을 나는 선교지에 가본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기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파송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미 갔다 온 단기 선교사들이 여기에 절비하게 많잖아요.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갔다 오셨잖아요. 러시아도 갔다 오고 뭐 저 동남아시아도 갔다 오고 갔다 오셨죠, 그죠? 권 권사님 갔다 오셨죠? 이제 선교사입니다. 옛날에만 지금도 선교사예요.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선교사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선교사인데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이고 오늘 어디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제1여전도회에서 이렇게 두툼한 또 몽골 선교를 위해서 이거 감사하게요. 몽골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작정했던 것보다도 벌써 지난주에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이 막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막 이 초과했습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래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주셔서 더 초과를 하게 해서 더 좋습니다.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선교사님
마음껏 선교사 힘을 실어주세요. 선교사님이 막 내가 황금교회 선교사라는 것이 막 자랑스럽고 막 힘이 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또 보낸 선교사님이 또 열심히 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시간 보면서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을 깨달을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린 결코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내가 사는 의미와 목적이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지만 깨닫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나면 그거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난 제자들은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장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지혜, 내 물질,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들, 내가 배운 모든 학식들,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가서 열심히, 이번에도 뭐 성경학교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던데 열심히 그렇게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대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 내 제자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안 된 사람은 선교지 가건 어디 가건 내 제자를 만들어요. 이단들이 그래요.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니까 뒤에 가서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선교지는 우리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그 예수의 복음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번 단기 선교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화평마을 헌신예배에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황금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간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간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 이 땅에 재림의 나팔 소리 울리고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헌신할 것입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명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 사명을 위해서 살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오래오래 고무줄처럼 질기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 한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화평마을이 되고 단기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황금의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회계 제갈령 피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8월의 첫 주일 오후 예배를 화평마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